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거룩한 발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8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수문 앞 광장을 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성전 앞 뜰일 거예요. 성전 뜰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은 굉장히 넓고 또 이렇게 집중력도 있고 사람이 모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성전 뜰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뜰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수문 앞 광장을 택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왜 성전 뜰 앞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거기에 모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이 수문 앞 광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전 뜰 앞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행사, 그런 이제 의미가 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전 뜰 앞을 택하지 않고 수문 앞 광장을 택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지금 듣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우리가 듣는 그곳은 어디가 되냐면 수문 앞 광장과 같이 삶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 내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회개하러 가시는가?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적용하든지 아니면 내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삶의 적용에 하나의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듣자 그랬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회개할 것이 있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회개도 삶의 적용이니까요. 내 삶에 적용이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디냐면 삶의 현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길 원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전 뜰 앞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자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경청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경청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청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결단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단 기도는 제가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장소에 주시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수문이라는 것은 기온샘과 연결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온샘에서 물을 떠다가 수문을 지나서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수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곳에서 그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곳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렸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소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집에 항상 찬양이 좀 있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기도에 그러한 잔잔한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가정 안에서 악하고 어두운 것들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렇듯이 장소적 영성이 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이튿날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자.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왕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 이튿날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족장들과 제왕들과 레위 사람들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이튿날이라는 것은 일곱째 달 첫날 나팔절 동안에 수문 앞 광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6시간 이상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날 다 흩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튿날 나팔절 다음 날, 일곱째 날, 두 번째 날, 둘째 날 누가 모였냐면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 영적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더 깊이 그냥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우고자 해요. 말씀을 배우다가 이날이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러분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밑줄 그어주시고 초막 동그라미 쳐주시고, 말씀을 읽다가 아마 레위기나 신명기 중에 이제 절기분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절기에 보게 되어지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 것이 이거 뭐예요? 초막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초막절에 순종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성읍과 예루살렘 공포하지요. 공포하면서 여러분 감람나무 가지 밑줄, 들감람나무 가지 밑줄, 화석류나무 가지 밑줄, 종려나무 가지 밑줄,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 밑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초막을 지켜야 되어져요. 초막절에는 이런 이제 나무 가지로 엉성엉성하게 만들면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우리 한번 17절 없을 건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같이 읽죠. 17절 한번 읽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이에 크게 기뻐하며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초막절도 지켰지만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에서 이때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초막절을 시작하잖아요. 초막절은 이제 광야 때는 초막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부터 초막절을 지키대요. 왜냐면 그 가나안 정복 때부터 뭐 하는 거 땅의 소산에 추수를 감사하니까 수장하고 드리게 되어지니까. 근데 그때부터 에스라 때까지 약간 한 1000년 기간이죠. 이때 이렇게 철저하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더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제가 절기를 몇 번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아실 터인데 다시 한번 절기를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중요한 절기가 또 하나 나와요. 그 절기를 한번 살펴볼 터인데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7대 절기.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사가 뭐였어요? 전체, 완전, 완벽. 이 7절기란 말은 이제 구속사의 전체를 다 설명한다 라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7절기라는 것은 완벽한 완전한 구속사를 설명해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나라의 절기들은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좀 이따 보여주세요. 그건 과거에 대한 감사예요. 과거에 대한 감사. 우리나라도 보면 3.1절, 광복절 이런 절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들은 과거에 대한 감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절기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절기 훨씬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럼 미래 뭐에 대한 예언인가? 바로 구속사 예수님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메시아에게서 어떻게 그게 성취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절기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져요. 7절기가 있는데 봄절기 3가지, 여름절기 하나, 가을절기 3가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봄절기는 여긴 조금 이제 좀 그랬는데 잘못 되어졌는데 봄절기는 3가지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름절기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은 성령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지고 가을절기가 7월에 있게 되어져요. 이건 이제 유대인 절기 이제 유대인의 그다음에 그 당시 그들이 썼던 이제 달력이고요. 7월은 지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10월 내지 11월 정도가 되어져요. 이때 가을절기가 있는데 이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게 되어져요. 이 7대 절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같이 있죠.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은 과거에 대한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살려주신 것.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을 이제 잡고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봤을 때 죽음에 다 넘어갔잖아요. 패스 오버했잖아요. 유월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그러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냈다 하는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어린 양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인방과 이제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셔서 죽음으로부터 우리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게 되어지고 근데 2월절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 그래서 6월절이 이제 1월 14일 되어집니다. 유대인 이제 달력으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3월 정도가 되어져요. 근데 1월 14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첫 달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뭐가 열리는 거, 연노가 열리는 거, 연노가. 어떤 나라든지 새롭게 나라가 세워지면 연호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애굽의 연호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6월절을 첫 달로 하면서 연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달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그들이 이제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6월절에 이제 달의 첫 시작 1월이 되어지는 것들을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6월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월 달로 신앙력으로 그들이 지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1월 14일에 1월 14일. 1월 14일 그 다음 날부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자, 1월 14일에 이제 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죽음에 다 죽입니다. 그 다음날 출발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며칠 걸리냐면 7일 걸려요. 7일. 그래서 애굽에 출발해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 그 기간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에서 일어나요. 홍해에서. 그러니까 애굽은 출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홍해를 인도해요. 그래서 이제 애굽 군대가 그들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다 수장하면서 진짜 구원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까지 건너 시간이 7일 걸리게 되어 이제 그 7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과거에는 어떤 기념이에요? 이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준 거에 대한 기념.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뭐가 예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교병과 같이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금, 토, 일 3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때 무교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무교절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교절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무교절은 뭐였어요?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무교절은 언제예요? 고난받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무교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의 시간을 지나야 뭐가 있냐면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무교절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때때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너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생활 시간들이 있어요.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바로 이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바로 무교의 시간들이 우리 안에. 그 시간들 통해서 이제 지나게 되면 하나님 뭐 하게 되어져요? 부활의 영광을 맡게 되어지는데, 이 무교절 신앙의 중요한 것이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가 했던 것 첫째는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의 현장에 있게 하실 때 그 고난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현장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지만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리 지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우리 고난 주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나를 변화시켜 가시거나 아니면 환경을 변화시켜 가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고난의 현장을 떠나가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 현장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뱃속에 있으면서 그 고난 현장,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고난 현장에 뭐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3일 밤낮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고난 현장에서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맞이기도 하고, 이제 이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어떻게 해요? 토하에 대해서 다시 사명 가운데 가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무교절의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될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1월 14일이 6월절,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14일과 15일은 요일은 막 달라질 수 있어. 어떤 때는 금요일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월요일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수요일 될 수 있고. 세 번째 절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무교절 중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레위기. 아니, 그거 말고요. 레위기. 네,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 무교절을 일주일을 지나는데, 무교절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는 안식일을 반드시 7일 중에 하루로 안식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실절은 언제냐? 그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유교절이나 무교절은 이렇게 요일은 막 바뀔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해는 월요일이 유월절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금요일이 유월절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무교절 7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안식일이 있게 되어지고 안식일 다음 날 이튿날 안식 후 첫날 뭐 하는 거예요?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초실절에는 이제 곡식 거두기 시작하면 첫 열매를 하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초실절에 이제 예수님의 예표는 뭐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에 무교절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덤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의 열매가 되어셔서 바로 봄절기 예수님의 초림을 완성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초실절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 첫 이삭입니다. 첫 이삭. 처음 이삭했던 것들을 초실절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예요. 먼저. 첫. 하나님 먼저 신앙. 뿐만 아니라 11절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단을 드린 거예요. 단을. 이삭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한 이삭의 첫 열매에 단을 드린 거예요. 단을 드리는 거. 이게 초실절 중요한 것입니다. 단, 공동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먼저 신앙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앙이란 말이에요. 함께 신앙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이제 가정이, 목장이, 교회가 함께 한 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이 주는 것 중 이제 중요한 것이 흔들어 드린 것이요. 흔들어 드리는 거. 요제라고 하죠. 흔들다, 누프라는 말인데 흔들다는 말은 이제 깨어나다, 흔들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우리 신앙생활은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초실절 신앙을 통해 부활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7대 절기는 계속 했으니까 지금 이제 요약만 하고 있는데 이게 탁탁 머리에 온다 그러면 내 안에 절기가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절기가 안 들어오시면 교회 홈페이지 가게 되어 이번 이제 고난주간 특세 때 7대 절기를 했었는데요. 그 절기를 한번 더 들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봄절기는 1월 14일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이 무교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무덤 가운데 계신 1월 16일 이제 이때는 초실절인데, 그래서 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6월절 어린 양이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날 뭐 하는 거예요? 부활, 초실절로 첫 열매로 부활하시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봄절기가 되어지고, 여름절기는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같이 한번 읽죠. 보여주세요. 같이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50일은 기준이 뭐냐면 초실절이 기준이에요. 초실절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50일. 그래서 오순절 그러고요. 초실절을 기준에 7주를 지나 그 다음 날, 그렇기 때문에 7일 7주 7번이니까 77절 그러기도 하고, 이때를 맥주절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고 드린 절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아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에 하나. 여름절기 3월 6일.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초실절부터 50일,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난 날, 그리고 초실절부터 이제 이 수확을 시작해서 맥주할 때 완성하게 수확을 이제 완전히 하고 보리와 밀주를 완전히 하고 드리게 되어지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이 되어지고요. 그 오순절에 뭔 일이 있었느냐? 오순절에 출애굽한 다음에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내산에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지지만 그때 이제 오순절 때 올라가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 강림이 오셔요. 오순절은 말씀을 받은 날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어져요. 그리고 가을절기죠. 가을절기는 이제 7째 달 7월 1일에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제일, 7월 14일부터 일주일이 초막절. 이게 이제 가을절기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7월 1일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전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라.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란 말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 이제 이것은 또 민간력으로 1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양력과 음력이 있는 거, 음력이 1월 1일이 다른 것처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간력으로 1월 1일, 1월 1일이어져요. 나팔절. 이 나팔절은 뭘 상징하게 되어지는가?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서를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어떻게 보면 나팔을 불어 재림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뭐예요? 가을절기 예수님의 재림. 재림하는 날.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 되어져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매년 나팔을 불어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7월 1일에 나팔절을 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7월 10일에 이것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 이 대속제일은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는 하늘이 열린 날이에요. 하늘이 열린 날. 그래, 이 대속제일은 그러면 뭘 상징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인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영원한 지옥에 넣는 심판의 날이 바로 대속제일.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도 한 날이지만 이날은 바로 그 속죄의 결과물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 속죄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인도하지만, 새하늘 새 땅을 인도하지만 그 속죄를 거부했던,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을 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제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7월 14일부터 초막절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네, 7월 14일이나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과거에 대한 감사는 뭐냐면, 이제 왜 이걸 초막절이라고 하냐면, 초막을 짓고 이제 생활 일주일도 생활하니까 초막절, 또 장막절을 하기도 해요. 이걸 이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하기 때문에 장막절 그러기도 해요. 이 날을 또 수장절 그래요. 수장절. 수장절이라는 것은 모든 추수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예전에 저장이 보통 어디다 하면 땅에다 하잖아요. 포도도 이제 다 수확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땅에 다
저장하게 되어지고 뭐 대추하자 이런 것들 다 말려서 뭐 하게 되어지고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저장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드릴 절기여서 수장절 그러기도 하게 되어지고 또 이때를 추수절 이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모두 추수를 다 마치고 든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막절은 네 가지 이제 명칭이 있는 거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리고 이제 추수절.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뭐 이건 뭘 상징하느냐? 이건 이제 우리 한번 요한계시 같이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새하늘의 땅에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뭐 하신다? 장막을 치신다. 초막절 장막절의 완성은 새하늘의 땅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초막절이 되어져요. 그래 그들이 사는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살 때 과거에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40년 동안 이 장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초막을 지을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늘이 보이도록 듬성듬성 지어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에 딱 누우면 뭐가 보여야 되면 하늘의 별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게 처져 있는 그런 거에서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듬성듬성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워서 뭘 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날이 초막절이 되어져요. 7일 동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늘의 땅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나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 되어져요. 자, 7대 절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봄절기. 자, 1월 14일 6월절, 1월 15일 무교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1월 16일 안식구 첫날 초실절, 여름절기 이제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 이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빛의 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성전의 네 기둥에다 큰 기둥에 빛을 세워요. 그러면 저기 옆방에서도 보일 정도로 광야길 가운데 뭐 인도이셨던 불기둥과 구름길 인도이셨던 주님을 감사하는 절기. 그래 빛의 절기라고 해요. 빛의 축제라고 그래요. 또 이 초막절을 물의 축제라고 하기도 해요. 이 초막절은 건기의 마지막 달이에요. 7월이. 8월부터는 뭐가 시작하냐면 우기가 시작해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건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든 게 말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로암에 물을 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게 물의 축제라고 그래요. 물의 축제.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신기하게도 그날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8월부터 우기가 시작되면서 이 땅에 비가 오게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이제 물의 축제 때 어떻게 하는 거기서 이제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이제 내 배에서 생수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자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같이 읽죠.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게 이제 며칠이에요? 며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성경이 확 이제 열리는 거예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그러니까 초막절 첫날 7월 15일부터 끝날 7월 21일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7일 동안 계속 뭐 했어요? 이제 이들은 낮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에는 어디 가서 초막에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냐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여덟째 날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초막절은 모든 절기 중에서 최고의 절기예요. 최고의 절기.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루 더 지켜요. 그래, 여덟째 날이 있어요. 여덟째 날 며칠일까요? 7월 22일이죠. 22일. 자, 7월 22일에 이제 여덟째 날 시키는 이 날을 심카토라 그래. 심카토라. 이 심카토라는 건, 심카라는 말은 즐거해라. 토라라는 말은 토라, 율법. 심카토라는 말은 토라를 기뻐해라, 토라를 즐거워해라.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의 제물 양은 6월 이제 무교절하고 오순절 비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소 다른 때는 몇 마리 돼요? 2마리 되는데 초막절은 몇 마리 돼요? 70마리 돼요. 70마리. 첫날 14마리부터 해가지고 70마리를 드린단 말이에요. 초막절에. 그리고 초막절은 하루 더 지킨단 말이에요. 여덟째 날까지 시킨단 말이에요. 그 이날은 어떻게 해요? 심카토라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 모두가 다 뭘 가지고 나와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나와요.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장에서 춤을 추며 기뻐 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제일 좋을 때가 어디냐면 이때 초막절 때, 심카토라 때. 그래서 11월 정도 이때가 제일 좋아요. 가면 유대인들의 절기를 직접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심카토라의 날에 유대인들이 이제 각 회당에서 광장에서 막 뛰면서 기뻐하면서 막 그렇게 막 찬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최고는 뭐예요? 초막절,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 그 나라가 우리 최종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종착역은 어디다? 우리 신앙의 종착역은 어디다? 기쁨이다, 기쁨이다. 지난주 다 기억하시죠? 우리 신앙의 종착역은 기쁨이다. 회개는 뭐다? 신앙을 들어가는 관문이고 우리 신앙의 종착역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그래서 절기도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심카토라, 기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기뻐하는 날. 그래서 모두 절기의 마무리는 바로 7월 20일 심카토로 돌아 기뻐하면서, 말씀을 기뻐하면서 이 절기를 마치게 되어지면서 우리 삶이 이제 그 종착이 뭐가 되어야 되나? 기쁨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 신앙에 뭐가 되어야 되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기쁨으로 가득한 삶. 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갈등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삶의 기본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하늘 기쁨,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기의 마지막도 그렇게 되어지고, 경건의 삶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경건의 삶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일날 안 하고서 이제 평일날 저녁에 하는데, 저는 늘 보면 대가를 지불한 만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경건의 삶 일기를 했는데 13명이 했는데 13명이 한 번도 거의 다 출석하면서 다 잘했어, 화요일날. 그래서 이제 이번 가을에도 화요일날 밤에 이제 경건의 삶을 하는데, 여러분 경건의 삶을 좀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복종의 훈련, 묵상의 훈련, 그 다음에 인도하심의 훈련, 아니면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예배 훈련, 기도의 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합니다. 근데 훈련들을 하는데 마지막 거가 뭐냐면 기뻐하는 훈련이에요. 기뻐하는 훈련. 그러니까 모든 훈련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뻐하는, 경건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삶에서도 모든 훈련들이, 기도의 훈련도 하게 되어지고, 묵상의 훈련도 하게 되어지고, 복종의 훈련도 하게 되어지고, 홀로 있기 훈련도 하게, 단수수의 훈련도 하게 되어지고, 예배 훈련 다 하지만 마지막에 뭐냐면 기뻐하는 훈련. 왜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주시는 걸 뭐냐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절기의 마지막, 그리고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일에 막 슬퍼 우니까 슬퍼서 울지 말아라. 집에 가서 잘 먹고 그 다음에 단 것 먹고 마시고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실 이 풍성함, 기쁨으로 가득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